주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연합 집회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강사가 쓰든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생활했다고 두 번에 걸쳐서 간증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은 바 되어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지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그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대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또 다른 말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쓰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디모데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몇 장으로 되어 있냐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가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729장이고 신약은 260장이야. 그리고 또 몇 절이냐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성경 전체가 31,173절이고 구약 성경 23,214절이고 신약 성경이 7,159절이에요. 제 평생 소원이 있다면 이 성경 전체에 31,173절을 유비의 신비의 새기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 날에 저는 평생 오리라 믿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생전에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절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가 자연스럽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루고도 임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란 뜻의 의미를 보면 이제 큐티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 두 번째는 반주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소가 여물을 외우듯이 자꾸 반복 숙달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하는 방법을 미리 제시를 하면 왜 오늘 두 분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에 내가 그 감춰진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외워본 사람들은 저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 아무리 외울래도 안 외워져. 왜 그러냐면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 같은 게 이성으로 암기하는 거라 한 번 암기가 되면 평생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요.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또 몇 장 몇 절을 더 외우기가 더 힘들어. 왜냐하면 그게 주소라고 하는데 그 주소는 우리가 이성으로 외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내 영으로 암기하는 거라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온거 없이 어떻게 설교하게 되냐면 이 성경 말씀이 다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체험이 된 게 아니라 체험된 것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설교를 어떤 분들은 왜 그따위로 하냐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니 성경을 읽어주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몇 번째 잘하는 목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복지수로는 내가 3등 안에 들을 것 같아. 왜? 목사니까 예배를 많이 들으는 게 그게 복이지.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보면 우리 원모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권사님 부부 장모님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 이게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복이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한 달에 평균 예배를 30번을 넘게 드려요. 그걸 16년을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권사님 보니까 나보다 훨씬 예배를 장로님하고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왜? 기도원 예배 섬기려면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린 사람들 보면 심령이 깨끗해. 엉뚱한 생각을 안 하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게 참 복이지. 그런데 내가 행복지수를 3등 안에 드는데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의 순위로 보면 내가 몇 등이나 할 것 같아 궁금했는데 요즘에 내가 등위가 하나 올라갔다. 내가 볼 때 김대성 목사님 2등이 있었어. 설교를 내가 들으면 내가 김대성 목사님이 사단법 민족복무 운동본부 부흥사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내가 그분 강의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도 저분처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강의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3등이라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교 잘하는 사람 내가 3등이야.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냐? 조윤기 목사님이 내가 승보원교회 목사니까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김대성 목사님 1등으로 올라가서 조절로.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으니까 조절로 올라가고 내가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인정하지. 하도 의식화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남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봤자 뭐니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참 잘한다고 내가 착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한 김대성 목사님처럼 한 40년 가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있는 그 목사님들도 2월 달에 와서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항상 당부를 해요. 가장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많이 한 설교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안 들어본 목사님들은 원고를 써서 갖고 오라고 해. 내가 숙제 검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설교를 해야지 오다가 성령 하나님이 바꾸라고 했대. 그러면 잘해야지 하나님이 시켰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왜? 이것이 많이 해본 분들은 자연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제 나름대로는 이 일을 16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많은 거야. 그런데 저도 그 민족봉 운동본부 그 부흥사 연수원에 가서 강의하고 졸업한 분들 보면 아이고 1년차 분들이 졸업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유명한 강사라고 생각을 해. 저도 그 부흥단장 할 때 목사님들한테 새벽 예배에 와서 설교 좀 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내가 누군데 왜 새벽 시간에 설교를 시키냐고. 아니 대표회장이 나도 새벽에 설교할 때도 있다니까요. 지난달 하늘산기도에 설교할 때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일부러 하도 회원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강사로 쓰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수봉을 보이는 거예요. 5월 달에도 내가 우살 기도를 설교할 때 새벽에 강사로 든 거야.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비서한테 전화가 왜 대표회장이 설교를 안 하냐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에 뒀다가 또 저녁에 든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에. 그 대표회장이 권위가 있지 사무총장이 목사님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내가 화요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다니까요. 근데 새벽에 설교하나
저녁에 하나 다 똑같은 거라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떻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 단체 회원으로 받지도 않지만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안 불러. 이 기본기가 잘 되셔야 되는데 우리 단체 회원으로 오면 처음에 시키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 저기 산천 큰 십자가 기도원에 갔을 때도 우리 회원 여자 목사님들 몇 명 왔어. 그래서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니까 절반은 하는데 또 절반은 안 해. 설거지 시키니까 안 한다는데 나도 목사인데 내가 설거지 하지.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아니 수습 기간도 필요하지.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되지 않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한다니까요. 이 기도원이 교회하고 틀려요. 기도원 강사 한 번 잘못 써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다시는 안 한다니까요. 안 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기도원 가니까 강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막 소문인데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나쁜 건 살을 붙여.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단체 회원들은 내가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은 전혀 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 김원철 목사님도 한 목사의 단체에 있는 그 회원들은 오리버리에도 잘한대. 오리버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단에 세우는 거지. 그래서 어디는 작년에도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학교 여자 법무 목사님이 처음엔 나를 별로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갈 때 보니까 엄청 친해졌어요. 그분하고. 목사님의 단체는 여자 목사님 수준이 상당히 높대. 당연히 높을 수가 밖에 없지. 그분들도요 다 신학교 교수님이야. 칼빈대학교 교수도 있어요. 내가 그분들 처음 볼 때 다 검사해요. 제 나름대로 아무나 안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칼빈대학교 교수님한테도 가장 잘하는 설교를 하라고 해. 그분이 특화된 건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잘하잖아. 그런데 기도원 설교는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대표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저도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잘한다고 한다니까요. 매일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율법 613가지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를 주셨고 하라는 거 248개를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라는 건 또 안 하려고 해. 하지 말라는 건 피를 쓰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묵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머리 좋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13살 성인식 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글을 깨친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쭈글쭈글 하더라고. 되게 신기하게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알아보면 할 줄 알으면 랍비 선생님이요 나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기지. 왜 그분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 암송을 못해요. 신약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저는 구약 성경도 외우지만 신약 성경도 외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1등 할 자신이 있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머리 좋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마 교육. 세마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으며
네가 내부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쪽지에 써가면서 계속 암송을 한다니까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잊어먹고 금방.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한다니, 외워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의 비밀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외워질 때까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다른 분들은 암송을 안 하고 나는 지금도 하잖아.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 외웠는데 2달 걸려요. 2달.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되리라. 내가 성경 말씀 잘 안 외워지면 끝까지 외워요. 왜?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사단마의 계시를 못 외우게 혼면형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외워지면 몇 달을 걸려서라도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또 설교하다 보면 또 까먹고, 그게 정상이야.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외우는 걸 잊어먹으면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게 익숙해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라 어떤 때는 엄청 떨린다니까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내가 못 깨어날 때니 핸드폰에다 대본을 맞춰놓고 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실수해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대본을 맞춰놨는데 핸드폰이 고장난 날 그걸 다른 소리가 안 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늦게 일어났더니 4개를 맞춰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난 거야. 잠깐 이게 잔 것 같은데 잠도 하나도 안 잔 것 같아.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익숙해도. 왜? 우리가 예배를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말을 너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지금도 식당에 가면 우리는 메뉴 주문할 때 말로 안 한다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밥 먹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주인 아줌마가 봉오리 아니었냐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명절 때 모이면 누나들도 남자들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나들도 내가 큰 누나 보고 싶다고 오라고 가면 맞냐? 그게 끝이야. 나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성경 가지고는 말을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을 안 해요. 왜? 할 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성경 속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시임받게 하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도 시임받지만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시임받는다니까요. 왜? 많은 분들이 제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 줄 아는데 나는 신학교를 8년 다닌 거예요. 8년. 그것밖에 안 했어. 뭐 석사나 박사나 그 8년 다닌 게 아니라 대전에서 신학교를 2년 다니고 서울로 올라 세자식 목사님 세운 그 순복음 신학교를 4년 다니고 대학원 2년밖에 안 다닌 거예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아니 공부하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있어. 많이 배우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성경이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는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이 많다니까. 왜? 내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어야 돼. 그런데 설교를 21년 하면서 뭐 칼바르트가 어때고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엉뚱한 설교하지 말고 이 설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약속하셨고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많이 배웠는데도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도 뽑아서 쓰지만 나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뽑아가지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다음에 사용하시더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니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시는 이유에는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소경이나 눈먼 자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준다. 아니 그 할 말 가르쳐 주는 것만 같이 얘기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 그 모세도 말 못했지만 예레미야도 막 울면서도 못한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슬프로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손을 내 입에 대시며 할 말을 또 입속에 넣어줬대. 얼마나 쉬워.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 거 그것만 하면 되지. 근데 예레미야도 의심이 상당히 나처럼 많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며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칼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낮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는 에베 6장 17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찔려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의 각질이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나타난 것은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할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누가 제일 못하나 내가 1등을 한번 매긴 적이 있어요. 제가 내 나름대로 엉뚱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과연 1등이 누구일까?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야. 말 못한다고 한 사람, 성경에 써있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합니다.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어 말 못한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게 얼마나 말 못하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난 설교 21년 하면서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내가 오전에 보니까 두 사람 졸고 있더라고. 난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졸기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준 거라는 거예요. 왜? 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는 것도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든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침상을 졸며 깊이 잠들 때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빛을 확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꿈 얘기하니까 좋은 내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 환경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고물장수를 하셨다는 거야. 아니 기왕이면 고급 단어를 써야지 왜 고물장수라고 해. 환경사업이지 그것도.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은 진짜 장모님만 사랑하야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처갓집이 길동인데 길동에 있는 할머니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게 요즘 말로 표현한 바람둥이야. 장모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내 몰래 따라 다녀봤다는 거 진짜 그렇게 엉뚱한 짓 보니까 아니요. 그것도 용업의 고물장사 하는 것도 그 슈퍼나 이런 데서 그 고물 가져가려면 용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장인어른이 폐암이 걸린 거야.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집에 와서 계시는데 장인어른 참 복받은 분이야. 세례를 3번이나 받았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안 받았다고 3번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간 신방 가면 우리 장인어른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해. 왜? 첫째들하고 장모님은 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죽게? 어차피 요단강 앞에 가서 계신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살려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할 때가 있다니까. 빨리 고통 없이 죽게 만들어야지 요단강 가게. 그래 세례를 3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천국을 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성이 되잖아요. 죽기 전에 천국 간다 그렇게 이루의 말씀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이부 시인을 몇 번이나 시켰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고 빨리 죽게 기도하시는. 근데 장인어른이 금천아 날 다정하게 부르더라고. 내가 돈을 5만 2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장모님 주고 또 교회가 저갈 때 나를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때도 집회가 잡혀 있어가지고 새벽에만 간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역이 잡혀 있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때 장례식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나 없어도 저같이 식구들이 7남매인데 왜 사람이 없어? 그래 난 부흥회하러 간 거예요. 그때 내가 새벽에 그 식구들 다 있을 때 얘기한 거. 장인어른이 나 교회 개척할때 1,000만 원 주기로 했다니까 알았대. 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난 그때 내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 헌금 준다고 하면 지금 새벽에라도 가요. 자고 나면 바뀌어. 나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돈을 1,000만 원 빨리 갖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돈을 빨리 벌려고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교회 계약을 하고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집사람한테 빨리 전화해서 돈 벌려고 하니까 아유 막 욕을 하더라고. 전화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 무슨 년아 네 아버지가 고물장사 해가지고 힘들게 돈을 벌어놨는데 그걸 나 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네가 왜 가져가려고 하냐. 내가 전화기 뺏어서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왜? 교회 개척은요 그 돈 없어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한테 한대 얘기를 하는 거야. 새벽에 전화가 왔어. 돈 빨리 가져가라고. 안 믿는 사람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꿈으로 깜짝 놀래킨다고 써있다니까요.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1,000만 원 안 주면 큰일 가니까 1,000만 원 얼른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1,000만 원 꼭 갖고 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나는 모세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나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쉬워. 쉽다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 원하는 제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불렀는데 제자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을 느꼈을 거예요. 왜? 설교하기 직전에 묵상하는 말씀이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본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의사변을 다 나눠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준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리니 말 아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 마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작가 속에 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적으로 시인받게 하려고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티기예요. 티기. 요즘 티기라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혼혈이라고 해야 돼. 혼혈. 그래서 내가 별명이 티기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 가면 아무도 나를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태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현지인인 줄 아는데 내가 오사리기도원에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외국인 같은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니? 나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그 옛날에 서울 교회에 있을 때 신대병령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수원에 기도원 때문에 가끔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치러댕겨. 내가 교회 앞에 딱 서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한국에 와서 고생 많지? 내가 치즈 시켜줄까?
사람이라도 안 믿어. 하나님 이렇듯이 내가 지금부터 아프리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간증을 내가 왜 하냐면 이태희 목사님이 그 민족보호운동본부 총재하고 내 소독교들 집회할 때 이태희 목사님 이 간증을 들은 다음에 한 목사 어디 가든지 꼭 이 간증을 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이 간증 꼭 하라고 하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지. 내가 이태희 목사님하고 김대수 목사님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 왜? 좋은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장점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훌륭한 부흥사가 되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 두루 나가 전파하지.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니라.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다니까. 3번. 그래도 흑인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70번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한국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가면 한인교회에서 설교하지 나처럼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내가 처음 가니까 설교를 한번 시켜보더라고요.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분도 처음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한국에서 독일에 사역을 하는데 불순종해서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야. 오직하면 나한테 간증하는데 이단이라도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대. 본인 생각이 박사학위가 있는데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그 독일로 가서 사역하는데 지금은 사역을 잘 하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설교를 한번 시켜보더라. 이게 설교하는 게 좀 틀리니까 계기만 했으면 나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야. 내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처음에 홍콩에서 대기를 12시간을 한 거야. 비행기 티켓들 돈이 없으니까 싼 거 하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12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한에서 그 공항까지 12시간 반을 타고 갔어요.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또 2시간 타고 하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10시간 가는 거야. 그 선교사님하고 문야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리무진 갖고 왔대. 아니 그 아프리카가 55개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그래 나를 대접하는구나. 나가서 보니까 1톤 호로 그 씌운 거예요. 그거 거기에서 20명 타고 이렇게 하고 아니 흑인들이 못 먹는데 왜 이렇게 뚱뚱한 사람 여자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 우리가 흑인들 볼 때요 텔레비에 볼 때는 여자들 가발 쓸 거예요. 그거 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곱슬거리가 파고 들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가슴을 보면 여자지. 나 처음에 흑인 볼 때 홍콩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흑인 냄새가 무지하게 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대. 그거 냄새가 나요. 난 그 흑인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니까. 그래서 거기 처음에 가가지고 3일 만에 갔는데 피곤하니까 잇몸이 다 들뜬 거야. 내가 대학원 공부할 때 아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나 치아가 너무 아프다니까 병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차도 없고 돈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한 달 동안 선교사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우리 집사람이 날 마중을 나왔어. 옆에 서 있는데 날 몰라봐. 살이 10kg가 넘게 빠진 거야. 얼굴은 시커만하게 탔지. 이 흑인들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야. 덜 시커먼 사람, 아주 까만 사람이 있다니까. 남쪽에는 덜 까매. 북아프리카로 가면 무지하게 시커먼하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나 같은 체질은 거기에서 몇 년만 살아보면 흑인처럼 시커먼해진다. 근데 집사람이 오죽하면 나를 몰라보겠어. 그런데 한국에 와서 치아를 흔들려가지고 8개를 뺀 거예요. 8개. 나는 내가 혼자 오면서 비행기에서 난 다시는 아프리카 가지 않으려 작정을 한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 아프리카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대표 강사로 초청을 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355장 부름받아다 전에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간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왜 나를 대한민국 대표로 불렀냐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 왔으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사지. 예우 차원에서 나를 주일날 아침에 첫 스타트를 강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느낀 거야. 그 틀니를 끼고 가서 밑에 있는 거 빼가지고 밥 먹고서 그 씻다가 놓쳤는데 틀니가 뚝 뚫질러진 거라는데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나는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느낀 거예요. 문영 목사님한테 본드 파냐니까 5시간 떨어졌는데 거기에 문구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야 된대. 여기에서 저기 파주까지 갔다 오야 된다는 거 사러. 그래 내가 사러 갔어요. 왜? 밥은 먹여야지 설교를 계속 가야지. 그 부러진 상태에서 앞니가 여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새벽에 가는 거야. 웬걸 문구점이 어딨어. 시멘트 가게에 가서 순간 접착제 좀 그거 사는 거야. 국산 같은 건 품질이야 좋지. 고기도 다 중국산이야. 나는 그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 31,173절에서 한 절 말씀을 체험시킨 거라니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순간 접착제가 독극물이에요. 그거 붙이면 2시간마다 떨어져. 침 묻어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1,000,000원 줘도 못한다니까. 그때는 뭐 어째 할 수 없이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지. 내가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 뺀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가리라.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인천에 가서 이 간증 부흥이한테 하니까 한 세대 된 여학생이 자기도 아프리카 가고 싶대. 내가 그래 강사로 받은 거 걔 다 줬어요. 왜 후배가 신학생이 아프리카 가고 싶다는데 내가 돈 줬지. 그런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자기 친구 이대 다니는 애랑 한영신학대 다니면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대.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인솔자가 없다니. 그래 내가 3번째 간 거예요. 아니나 달러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내가 50도 앉아가지고 틀니 끼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여소를 크게 못해. 주여하면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 지금이야 1kg가 있으니까 그게
장이라도 하나 주지. 옛날에는 그냥 한 방에서 몇 명씩 잔 거예요. 그 틀니를 빼놓고 자야 돼. 이게 이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함몰돼서 우리 집사람도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징그럽다고. 그런데 처음 보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걸 어떻게 빼고 자. 그 끼고 자면 군침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빨을 다 뽑아봤으니까 이거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틀니 끼고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떨어진 거야. 갈라디아 6장 7절의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원이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용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양평기도원을 10년을 넘게 섬긴 거예요. 왜 섬겼냐? 그 기도원에 21일,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었어요. 그 기도원이 내가 지금 있으면 이런 광고를 안 하지. 싫어한다니까요. 기도원이나 다른 광고 홍보하면 문 닫았어. 제가 금요 철회하고 토요일 집회하고 그 다음날 문 닫은 거예요. 나 철저히 해결했다니까요. 내가 좀 더 잘 섬겨줬으면 문 안 닫을 건데. 문 안 닫을 건데 내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기도 문 닫은 다음에 전국 기도를 돌면서 내 나름대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단체 후원 목사님들에도 최선을 다해서 좀 섬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연합 집회할 때는 강사가 한 사람이 1시간밖에 못하는데 엄기선 목사님이 엄기호 목사님 동생이야. 그래서 내가 설교가 나름대로 되니까 한 목사 설교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매일